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하루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 그에 대한 희망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새로운 또 단락이 시작되는 본문임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일러주시는 그 모든 말씀을 책에 기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하시는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는 이제 들려주실 그 말씀은 장차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고, 따라서 그 백성들은 하나님 이제 들려주시는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 후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들려주어야 할,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여 남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보니까 3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오게 할 날, 즉 그 구원과 회복의 날, 그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그 회복을 약속하고 계시죠. 그래서 옛 이스라엘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고 거기에 이르게 하셨던 것처럼 그 약속을 이제 후손들에게 다시 이루어지도록 하시겠다 하는 것이니 그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기록하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회복, 구원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 약속이었는지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력해서 사람의 힘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이 모든 구원과 회복을 일으키시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또 이것이 얼마나 확실한 약속인지 이 약속하시는 3절 앞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그 끝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3절 끝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앞뒤로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들려주시면서 이것이 얼마나 확실한 약속인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무섭게 책망하시고 또 그 징계를 당하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내 백성이다 말씀하시며 기억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에 대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 말씀도 하시고 기록으로도 남기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겠습니다.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심지어 잊어버리고 등 돌리는 것은 우리들이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변함이 없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지혜가 되시겠다고, 그리고 그들을 복의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약속도 지키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지금 우리 앞에, 내 손에, 내 눈앞에 지금 성경이 잡히고 성경이 있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기록으로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대로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이 성경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주고 있는 증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어느 누구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것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약속의 말씀, 기록으로 남겨주신 이 약속의 말씀만큼은 이 불안하고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확실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말씀이기에 바로 이 말씀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찬송가 267장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내일, 우리의 장래에 대하여 불안해하며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소중한 하루를 우리가 시작도 하기 전에 걱정과 근심이 먼저 달려가서 이 하루를 차지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아침마다 붙들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지금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어떤 것인가 보았더니 5절 말씀에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가 들린다, 이런 말씀 나옵니다. 또 평안함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없는 불안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6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지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여러분,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는 없습니다. 그런 남자는 없어요. 그런데 강할 것 같은 남자, 즉 해산의 고통을 모를 것 같은 그 남자들도 해산하는 여자들이 겪는 고통과 같이 그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새파랗게 겁에 질려 있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현실이 지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겪는 현실이요, 또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벌하실 때 그 심판 가운데 찾아오는 이 두려움이 이처럼 무서운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하십니까? 7절 말씀에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날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아멘. 그가, 즉 고통 중에 있었던 백성들이 마침내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구원을 얻는 날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살게 되는 날, 회복의 날이 올 것이다. 이 구원과 회복의 약속 말씀 들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하십니다. 8절에는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말하는 거죠. 그 멍에를 꺾어버리시겠다. 그래서 8절 끝에 말씀처럼 다시는 너희가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포로로 그렇게 잡혀있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하시죠. 또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죽을 때에 그렇게 이제 자신들의 모두 왕조, 곧 다윗의 왕조가 완전히 끝났구나, 소멸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다윗을 섬기리라?
여러분, 다윗은 한참 전에 조상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말이에요?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이 땅의 참 목자, 참 왕으로 보내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하여서 이 땅에 참된 구원과 회복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백성에 대한 그 궁극적인 구원,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는 어떤 미래가 있을까?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네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마디로 두려워하지 말라지.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상황이 고통스럽고 어렵더라도, 미래가 불확실한 것 같이 보여도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래는 태평과 안락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샬롬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11절 말씀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불확실하고 두려운 것들이 밀려나가고 태평과 안락의 삶이 우리에게 보장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 그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책망하시고 징계하실지언정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 안에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 또 우리 나라, 우리 민족, 우리 국민들, 또 이 교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여전히 어려움들이 많고 혼란도 많고 불안함이 있지만, 또 내일이 과연 어떨까, 우리 가운데 불확실한 것들이 많지만 가장 확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평과 안락, 그 안전과 영적인 쉼을 주실 것이니 그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두려워 말고 미래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확실한 약속을 붙듦으로 오늘 하루도 내일도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